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 거기 가에 온의 앞글자만 적어서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굶주린 자, 긍휼을 베푸는 자, 마음 청결한 자, 화평을 위해 일하는 자, 8가지 복이 나오잖아요. 이 오복과 팔복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께서 5, 6, 7장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보통 알고 있었던 세상의 오복은요, 이방인들도 구하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오복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주님께서 팔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요, 이제 우리에게 공을 넘기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오복이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팔복을 이야기한다.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오복을 너희들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이 똑같이 따르고 쫓아 살든지, 아니면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거듭난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은 상속자들이 되어 팔복을 쫓아 살든지 결정을 해라. 그런 뜻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팔복을 말씀하신 줄로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우리 교우들이 오복이 아니라 팔복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요, 한국교회 위기라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이제 밖에 나가서 우리 주례교회도 고업에 가서 전도하는 게 참 힘들어요. 왜냐면 전에는 전도하면 수고한다고 지나가면서 물수건이나 이런 거 잘 받고 격려해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막 이상하게 쳐다봐요. 막 위아래로 막 깔아보고요. 그 소음공에 일으킨다 그러고 막 노골적으로 와서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 된 원인, 뭐 신천지, 뭐 안상호, 이루 말할 수 없는 참 비상식적이고 수준 없는 이단들이 판치는데도 사실 무기력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이런 게 결국 어디서 왔느냐?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인들이 오복과 팔복을 사실은 구별을 못하고, 교인들도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그냥 거기서 50보 100보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그냥 비슷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존경심, 신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잃어버리고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이런 슬픈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교재를 보세요. 오복과 팔복의 차이가 있어요. 오복은 건강하고 싶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에 따라 오복을 누리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팔복은요, 어제 우리 강사 목사님들 말씀하셨지만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이 팔복을 다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은사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한 사람에게 다 부어줄 수 있는 게 팔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복은요, 때로는 복이 화가 될 수 있어요. 악한 사람이 권세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죠. 수많은 사람들이 서러움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악한 사람이 오래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복이 아니에요. 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팔복은 무조건 신령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복은 물질과 육체적인 복이지만 팔복은 마음과 영혼의 복이고요. 오복은 세상과 현실을 지향하지만 팔복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팔복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복은 죽음과 동시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팔복은 영생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오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련되어 있지만 팔복은 행복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돈 많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아요? 이름만 되면 알만한 재벌가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형제를 보면은 사회 재판정에 소송 걸리고 참 원수같이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이 많으면 무조건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오복은 한 사람이 모두 소유하기 어렵지만 팔복은 하나의 복이 모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복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만 팔복은 환경을 극복합니다. 오복은 소유의 개념이지만 팔복은 존재의 개념입니다. 말은 어렵지만요. 오복은 내가 건강해야 내 복이라고 되잖아요. 내가 돈이 많아야 복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은요. 따라해보세요. 내가 곧 복덩어리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팔복을 주실 때 너희가 황금을 주머니에 가득 가지고 있어서 복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팔복을 소유하고 있어서 너 자체가 복덩어리가 되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오래 살아야 복되지만 오복은 팔복은요. 세상적인 환경이 어찌하든 주님으로 인해 나는 행복합니다. 이 팔복을 누리는 그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복을 뿌리고 다니는 복의 생수가 되고 복의 씨앗이 되고 그래서 오복은 개인이 좋은 것이지만 팔복은 그것을 소유한 사람으로 인해 만인이 행복하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자, 들어보시니까 오복이 좋아 보입니까? 팔복이 좋아 보입니까? 그냥 겉으로만 대답하지 마시고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오복이 좋아 보이세요? 팔복이 좋아 보이세요? 말은 팔복이지만 사실은 오복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 오복을 무시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의 희생제물 되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오복은요 이미 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황금 덩어리를 품 안에 가득 쥐고 있다고 해서 이제 됐어.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황금 덩어리가 정말 죽을 때까지 써도 남을 만한 물질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도 가만히 보니까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복에 만족한 사람은 그거 없어요. 아니야. 옆에서 죽어나가든지 자기 형제 자매가 그냥 막 눈물로 서러운 삶을 살든지 불행하든지 상관없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 그냥 그걸로 그냥 나가잖아요. 저와 우리 교우들이 진심으로 오복을 넘어서 팔복을 사모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목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복을 소유하기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이건 100% 응답해 주십니다. 여기서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다시요. 내가 팔복을 지금 아멘 작게 하신 것은 팔복에 대한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시고 다시 한번 팔복에 대해 팔복을 갖게 되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면 주님께서 100%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기도는요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100% 들어주셔요. 자, 이제 팔복의 세 번째 개념인 온유함인데요. 온유하면은 얌전하다, 부드럽다, 겸손하다, 잘 웃는다, 친절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온유함이 인간적인 성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온유하다는 단어가 얌전하고 부드럽고 겸손하고 그리고 여기에 온유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우리 양주지방의 우리 동역자들 중에도 특별히 아주 온유한 분들 계셔요. 목사님들 대부분 다 온유하시거든요. 그런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인간적인 성품하고 온유는 사실은 조금 거리가 있다. 때로는 겉으로는 폭력적이고 거칠고 야생만 같이 보여도 실제적으로 주님 입장에서는 온유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부드럽고 얌전하고 자기 주장 잘 안 하고, 그런데 속으로는 절대 남의 말 듣지 않는 고집과 아집과 자존심과 철저한 자기 이기적인 이런 것들로 끌어들이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요, 강한 것 좋아하죠. 인류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나라와 사람들을 공격해서 땅을 빼앗고 전쟁의 역사. 옛날 헬라 사람들은요, 이 온유라는 단어를 싫어했대요. 왜냐하면 온유라는 단어는 친절한, 부드러운, 겸손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무능하고 나약하게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한때는 전 세계 문화를 이끌었던 이 헬라 문화에서는 온유하다 하면은요, 비굴하다, 나약하다, 그런 뜻으로 무능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는 그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성품이 아니고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제가 주님의 마음 가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때로는 싫어도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그 상태를 온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라는, 온유함을 뜻하는 히라보 프라우스는요, 짐승을 길들이는 용어로도 쓰였어요. 자, 그 교재 옆 칸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재갈 물리고 고삐 잡힌 야생마가 있고요, 고삐 풀린 망아지가 있어요. 자, 재갈 물리고 고삐 잡힌 야생마가 온유함에 가까울까요? 고삐 풀린 망아지가 온유함에 가까울까요? 그렇죠. 망아지가 귀엽잖아요. 힘도 없고 귀엽고 아주 그런데 재갈 물리고 고삐 잡힌 야생마가 온유함에 가까워요. 야생마였을 때는 지 마음대로 들고 뛰고 또 힘이 얼마나 좋습니까? 무섭다. 사람 등에 태워가지고 떨어뜨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재갈 딱 물리고 재갈에다가 그래서 고삐를 누가 딱 잡고 있으면 아무리 힘이 좋은 엉덩이에 뿔난 고집스러운 야생마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등에 올라타서 재갈 물리고 고삐 딱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꼼짝 말아요. 꼼짝 말아. 말 탄 사람들 몽골 사람들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그 말이 안 하고 이렇게 고삐 잡으면 왼쪽으로 가요. 또 고삐 오른쪽으로 가요. 그런데 고삐 풀린 망아지는요, 쬐끔하고 귀엽고 온유함에 굉장히 가까운 것 같지만 요 녀석 고삐가 풀렸으니까 지 마음대로 들고 뛰잖아요. 상추가 배추가 막 돌아다니면서 그냥 막 동네방네 그냥 난리, 똥 싸고 사고 난리. 이거 온유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우리 교우들이 옆에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좀 거칠어, 말하는 것도 세, 고집도 굉장히 강하고 자기 중심적인 면도 있고, 생활 중에 그런 거 누구나 다 있을 수가 있어요. 온유한 사람이라고 해서 100% 생활 중에 성자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부부 사이에, 가족 사이에, 또 교우들 사이에 크고 작은 그런 사소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전체적인 삶의 방향이, 그리고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내 고삐를 딱 잡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꼼짝 말아요. 요게 사실은 온유함이라는,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함이라는 단어에 가장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든 나를 최고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는 거, 이게 온유한 사람의 자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온유한지 안 한지는요, 평상시를 몰라요. 여기는 김상현 목사도 평상시에 되게 잘 웃고요. 또 이렇게 아재 개그도 좀 하고요. 그런데 화가 나서 뭔가 일이 안 풀리고 옆에서 괴롭히는 못된 인간이 있고 뭔가 삶에 부딪힘이 있고 상처가 있고 막 그럴 때 시련과 고통, 환난 중에 놓여 있을 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지 아닌지 죽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고를 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온유한 가족이 교회를 살린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느 교회 한참 부흥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모든 가족이 참 신실하게 교회를 잘 섬기고 엄마 아버지는 교회 중역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해 수련회를 갔다가 그 집 아들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이 실화예요, 실화. 제가 이 간증문을 읽고 그 당시에 막 펑펑 울었어요. 왜?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그 아버지랑 그럴 수 있었을까? 못했을까? 교회 수련회 가서 자기 애가 죽었어요. 교회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마 우리 주례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저는 제 성격상 목회를 그만둡니다. 그 교회 목사님도 어떻게든 이 일을 잘 수습하고 장례 마치고 나 목회 그만둔다. 이런 마음으로 그 가족들을 돌봤어요. 다른 교인들이 다 죄인된 마음으로 그 가족 찾아가서 위로하고. 근데 이게 위로가 됩니까?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기에 도대체 그것도 딴 데 가서 그런 것도 아니고 교회 수련회 가서 입에서 쌍욕이 나와도 뭐라고 못할 상황 아니에요. 이제 우리 교회 망했다. 다들 그러면서 참 고개도 못 들고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장례 후 며칠 있다가 그 가족 아버지가 목사님께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돌아오는 주일 예배 때 제가 교인들 앞에서 얘기하게 해주세요. 그 마이크를 줬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고 목사님 욕하고 교인을 욕했습니다. 도대체 애들을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이런 일이 생기냐. 그것 교회에서. 그런데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교우들이 위로해 주시는 과정에서 또 아무리 가슴이 찢어지지만 우리 가족의 일로 우리 교회가 이제 흔들리고 이제 위기를 만났는데 우리가 이러할 때에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지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의논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돌리게 되고 제가 우리 아들은 이렇지만 이 아들이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조금 일찍 엄마 아빠보다 일찍 간 줄로 오히려 감사함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베풀어 주신 진심 어린 위로 주님의 사랑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아들 대신에 그 또래 아이들을 내 아들로 생각하고 우리 교회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가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장례 때 들어온 모든 구조를 그 교회에 봉헌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달라. 자, 그날 예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얘기를 감사 이랬을까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그냥 누구라도 그냥 물고 그냥 막 그러고 싶었지만 아무리 기도해보고 아무리 주님 앞에 부르짖어 봐도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 시험 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꾸역꾸역 아버지가 울면서 막 고백을 하는데 교인들이요 일어나서 누가라도 먼저 할 것이 다 일어나서 장로님들 목사님들 내려와서 끌어안고 막 교회가 그냥 통곡 소리가 그냥 몇 시간 동안 그냥 이 가족들 붙들고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더 크게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수련회 가서 아들 잃어버리고 이제 교회 이거 법적으로 고소해도 돼요. 사실은 교회 끝났다
담임 목사님도 장례치고 나 이제 목회 그만둔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 일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가족들이 그러는 바람에 교회가 더 크게 부흥을 드릴 수 있어요. 이거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지금도 고소, 담임 목사님부터 관계자들 다 고소하고 막 찢어 말리고 그래야 마땅한 일인데 내 보비를 주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래 네 마음 알지만 오히려 그렇게 고소하고 남 원망하고 이것보다는 교회 부흥을 위해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하니 하고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대로 한 거예요. 이게 온유함의 좋은 본보기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우리 준행교회 다 아시죠? 40명 예배 축소해서 40명일 때 막 성령의 기름 부음에 막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결국 이렇게 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체험한 것 중에 하나가 악한 영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성령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둘 다 정신 못 차리겠더라고요. 악한 영이 저를 사로잡아도 에이 목사님을 누가 아니에요. 목사들도 장로님들도 권사님 어느 누구도 악한 영이 나를 절대 못 사로잡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악한 영이 나를 사로잡았는데 5분 동안 제가 정신을 까무라치고 성령께서 저를 잡으셨는데 5분 동안 까무라치고 현상은 비슷해요. 그런데 결과는 달라요. 악한 영이 나를 사로잡게 되면 내 목표를 사단이 치게 되면 원망하고 싸움하고 절망의 씨앗이 되고 흉흉한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주님이 내 목표를 잡으시면 나는 온유한 자가 되어서 싫어도 화평을 위해 나는 하기 싫어. 내 성격과 내 감정은 미워 죽겠고 때려 죽이고 근데 목표를 잡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서하고 그러다 보면 은혜를 받는 거죠. 그 성경의 인물들 있잖아요. 이삭은 원래 좀 온유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군대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세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비멜렉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빼고 쫓아내잖아요. 근데 안 싸우고 옮겨가서 또 우물을 파고 창세기 26장에 보면 여러 번 우물을 파요. 처음에 팠는데 그 우물 이름을요 에세기라고 했어요. 싸우고 싶은데 내가 참는다. 다퉜는데 내가 이런 뜻의 에세기예요. 몇 번 그러다가 나중에는 우물을 그냥 안 싸우고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고 우물을 파는 족족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뭐라고 이름을 줬냐면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더 넓혀주시고 가는 데마다 나를 번성시켜 주십니다. 이삭이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뭐 아버지가 그렇게 참으라고 하니까 이랬는데 나중에 진짜 굳이 다투지 않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텐데 뭐 하고 의연하게 그렇게 되는 거죠. 요셉, 모세, 다윗 다 제각기 온유함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통해서 훈련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얘기 못 드리지만 온유함에 또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 암행어사. 자, 내가 암행어사가 된다고 보세요. 암행어사는 어떻게 합니까? 앞에를 속에 감추고 겉에는 어떻게 해요? 암행어사인 줄 모르게 낡은 가세, 찢어진 옷에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아이고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거지. 그러면 암행어사 바보죠 바보. 왜? 나는 임금님의 명령을 받고 산 앞에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거지로 여기고 없이 여기고 좀 편하게 생각하면 내가 지금 연기를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믿고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없이 여기고 그래도 온유한 사람은요 우리 주님과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앞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걔는 치더라. 그런 말 난 용도하지 않는데 경고한건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주님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기업을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업은요
구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구유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우리 본향에 있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그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땅의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상속자로 자손 만대 귀한 믿음을 유산으로 가지고 갈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온유함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상징이 뭐냐면 리더십과 영향력이에요. 옛날부터 땅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잖아요. 저와 우리 교우들이 온유하게 되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영향력은 생깁니다. 우리 양주지방의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 온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싸움만 계속이 되고 부정한 소리, 막 이상한 소리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왕이면은 영향력을 가지고 진짜 선한 리더십을 가지고 온유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교우들이 도와주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이 상징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죠. 임진왜란을 이렇게 도요토미 히데요시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그런데 54살에 늙은하게 첫 번째 아들 스루마츠라는 아들을 얻었는데 이 아이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 아이를 붙들고 엉엉이 우리나라를 아주 엉망으로 침범한 이 나쁜 놈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아들을 붙잡고 추루마추 명나라 필요 없어, 도전 필요 없어, 권세 필요 없어, 나는 니만 살아주면 돼, 이렇게 통곡을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게 자기 아들의 생명이라는 거를 이 엄청난 악인도 인정하는 거예요. 명나라 필요 없어, 도전 필요 없어, 권세 필요 없어, 내 아들만 살려줘.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돈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온유한 자에게 부어주실 땅을 소망하면서 흔들림 없이 온유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를 다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손을 드세요. 눈 감고 손을 드세요. 한 손을 드세요. 한 손은 자기 입에 갖다 놓으세요. 입에 갖다 놓은 손은 제갈입니다. 자, 따라해 주세요. 손을 들면서 주님, 제 목비를 주님이 잡아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그대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우들의 삶의 목비를 악한 영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목비를 잡아주셔서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믿음의 덕을 높이 세우며 섬기는 교회를 부흥시키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